1장 이 2장 부분에서 왕국이 처음에 세워졌던 소식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왕국이 이제 다윗의 왕국이 섰지만 다윗의 왕국이 쓰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헤브론에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 수치스러운 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자가 이제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 그러니까 본명이 아니라 아마 이제 별명일 것 같아요. 그런 별명을 가진 사울의 아들 이제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제 왕권을 세웠습니다. 물론 2년밖에 되지 못했지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전투가 이제 열리게 되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첫 번째 전투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지도 가운데서 이제 그 지난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저 오른쪽 부분의 중간에 이제 쭉 옆으로 가다가 아래쪽으로 가는 곳이 이제 야복강이거든요. 그 야복강 계속 띄워주세요. 야복강 그 위쪽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곳에 수도를 세우고 이제 이 사울의 아들이 왕국을 이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 오른 왼쪽에 이제 아래쪽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모이고 기브온이 이제 베냐민 땅의 위쪽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마하나임부터 해서 길르앗, 이스르엘,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땅까지가 다 이제 나중에 생겼지만 이 이스보셋의 영역 가운데 있고 그 베냐민 밑에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보이는 이제 지명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밑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죠. 헤브론. 그 바닥에 거의 붙어 있는 게 헤브론입니다. 거기가 이제 다윗이 이제 수도로 삼아서 기름 부음 받은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의 일부 지역에 다윗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명목상 아직도 사울의 왕국인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 왕국을 세웠는데 수도는 저 멀리 마하나임 땅, 베냐민에서 멀리 있는 마하나임 땅까지 물러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지만 마하나임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가 다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제 사울의 아들의 왕국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있었고 그래서 접경 지역이었던 다윗이 이제 사울의 장례를 치루어 준 이들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의 일부가 돌아왔던 것 같고 그래서 기브온의 그러니까 연못 저수지를 경계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땅을 쟁탈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모여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장 앞에 부분에서 이제 다윗의 군대와 그리고 사울의 아들의 군대가 함께 이 헛된 경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붙잡고 그리고 서로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대결을 해서 그곳에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른손에 보통은 다 칼을 쥐었을 거고 상대편의 이 가까운 옆구리를 찔렀을 거고 도망가지 못하게 머리를 붙잡고 12명이 이렇게 순식간에 대결을 하는 그런 대결에서 누가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2명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다가 이제 18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도망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18절에 이제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조카들이거든요. 다윗의 조카들인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사엘이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이 빠르다라는 단어는 노루와 같이 빠른 짐승 아니면 독수리처럼 빠른 짐승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빠르다라는 칼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날쌔게 달려갔습니다. 누구만 쫓아가냐면 이 아브넬만 쫓아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아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따라잡아야죠. 굉장히 빠르고 아브넬은 그러면 이 굉장히 빠른 아사엘의 추격을 받는데 금방 잡혀야 되는데 이 아브넬도 이제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잡히는 거잖아요. 무슨 요소가 있겠습니까? 좌우에 자기를 보호하는, 장군이니까 그래도 보호하는 사람이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계속 경계하면서 아사엘 너냐? 그러면서 서로 아는 지경입니다. 아는 사이인 그 가운데서 대답하는 그 대화까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좌우의 뒤쪽에 아브넬의 뒤쪽에 이제 경호원들이 붙어서 이제 보호하는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이 이제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나를 치지 말고 하나 붙잡고 군복을 빼앗는 그 상황을 만들면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너에게서 멀리 갈 테니까 나를 놓아주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항복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브넬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넬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전공이 자기에게 많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요압과도 다 아는 사이인 그 가운데서 나는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는데 그러면 네 형 요압과 더 큰 전쟁을 치루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멈추어라. 여기서 멈추고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러가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아사엘은 잡아서 자기 이 열심이 너무 뛰어난 것입니다. 욕망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 열망이 결국은, 그 빠른 발이 결국은 아사엘을 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넬이 가다가 갑자기 쓴 것 같아요. 갑자기 쓰면서 이 아사엘이 이 자기가 달리는 그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는 그 가운데 갑자기 쓰는 그 장면이 연출되면서 창의 뒤편은 창의 앞편과는 다르게 약간 뭉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뭉툭한 면이 결국은 아브넬의 이제 빠른 속도, 달려오는 속도와 부딪혀 가지고 배가 꿰뚫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곧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다윗의 군대는 아사엘 앞에 서가지고 그 죽음, 그러니까 이 지도자 그룹 여러 병사, 사병들, 이런 이 일반 병사들이 있는 반면에 장군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사엘이었는데 아사엘이 이 창의 끝에 의해서 배가 뚫린 모습으로 죽어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가는 사람마다 다 멈추어서 설 만큼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의 모습이 이제 연출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동생이 죽었으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결국은 아브넬을 계속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암마산까지, 산에 이르니까 이제 아브넬의 군대는 산 위에 올라가 있고 해는 저 가고 있고 이제 이 전쟁에 한 번에 전환의 국면이 오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고 그리고 요압의 군대는 바닥에 있습니다. 밑에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아무리 쫓겨가는 군대라 할지라도 이제 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지쳐 있긴 하지만 요압의 군대도 싸우려면 위로 올라가야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전쟁에서는 유리한 국면이 요압의 군대에는 결코 연출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제 컴컴한 그 가운데서 말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칼도 쉬어야 되지 않냐? 칼은 사실은 전쟁의 칼은 계속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이제 휴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합니다.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참혹한 일이 이미 일어났지만 계속 전쟁을 수행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이제 고만하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제 추격 명령을 고만하고 이제 멈추고 명령해서 그래서 이제 휴전에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아침까지도 계속 추격했을 것이고 아침까지도 이 전쟁은 지속됐을 것이다. 이제 그 밤은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결정을 이제 요압이 내리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이 죽었거든요.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결정을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면서 휴전에 이제 명령을 내리면 이제 더 이상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산을 올라가서 전쟁하라. 아마 아브넬의 군대는 결코 그 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기 산 꼭대기를 요새로 삼아서 전쟁하면 요압의 군대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고 온 무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쟁을 멈추고 휴전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28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오늘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늘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여러분 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휴전에 돌입하면서 이제 요압의 군대나 아브넬의 군대라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전쟁은 어쨌든 계속해서 피해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가시면 우리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까지 이른 전쟁의 역사를 다 써놓고 그 가운데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고 가운데 홀에는 이제 임진왜란의 주인공이었던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거북선과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기념관을 나오면 좌우로 나누어져 있어서 한편에서는 우리 이 6.25 전쟁 가운데 한국군 사망자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연합군 우리나라에 왔던 연합군의 국가와 그리고 그 국가에서 와서 이 땅 가운데 전쟁했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 기념관을 이제 살피면서 우리 가는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땅이 지금 오늘의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의 헌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리고 그렇지만 그 전쟁기념관 가운데서 다짐하고 나오는 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이지 나도 이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처럼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함께 전쟁기념관 가운데서 가지게 되지만 이 땅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으라는 마음은 결코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결국 비극을 만들어내고 온 가족을 이 땅의 온 가족의 눈에 이제 눈물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절망의 비통한 울음소리를 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도 휴전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휴전하고 뒤로 군대를 돌릴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용기죠. 바보 같은 것. 어떻게 동생이 죽었는데 멍청하게 거기에서 그
분노를 억누르고 전쟁을 지속하지 못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를 뒤로 하고 전쟁을 끝내고 유리한 형세에서 전쟁 국면을 끝내고 요압은 뒤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도 또 하나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나왔던 아사엘은 전쟁에 대한 욕심, 자기 명예에 대한 욕심, 승리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기 빠른 발에 대한 과신. 빠른 발이 전쟁의 실력은, 싸움의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싸움의 실력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만용을 부리다가 뒤로 쫓아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압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만용을 부리고 계속 전쟁을 일으켜 갈 수 있었는데, 휴전할 수 있는 것도, 조롱을 예상하고도, 사람들의 비아냥을 예상하고도, 동생의 죽음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전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지혜와 용기가 가득해서 이 전쟁의 상황이 더, 휴전의 상황이 종전으로 진행되고 완전히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정착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 꿈을 갖지만, 전쟁의 일들 가운데는 이 땅이 나아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가서 아라바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 비드론 땅 마하나임, 다시 얘기해서 이제 사울의 아들이 이 나라를 세운 그 수도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요압의 군대는 19명과 아사엘, 그러니까 총 20명이 죽었고, 다윗의 신복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것은 명백하게 요압의 군대가 이긴 것이고, 그 사울의 아들들의 군대는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이 20배가 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요압의 군대는 아사엘을 들어 올려 가지고 시신을 수습해서 19명의 다른 시신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아사엘은 수습해서 베들레헴 그의 조상묘에 장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걸어가 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밤새에 헤브론까지 가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장사하다라는 단어는 카바르,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행위인 장례식을 치루어 주어서, 그래서 아사엘을 장례 치루어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장례라는 존엄한 일을, 존엄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장례를 치루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에 대한 그 고귀함을 거기에도 담아서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물론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진화의 존재이고 그래서 거기 진화했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고 영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존재라면 물질에 불과한 육신을 고귀하게, 존귀하게 장례 치러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생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담아두는 흙에 불과한, 우리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이지만 그 영혼을 담아둔 그 육신을 우리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장례를 치루어 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 있을 때, 죽었을 때에도 존귀하게 여기고 장례 치루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살아 있을 때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주신 영혼답게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이후에 존귀하게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장례 치루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장례가 이루어진 일은 형제 간에 이제 싸움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전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만되어서 사단에 속아서 칼을 들고 전쟁하는 사람들을 이 싸우러 오는 사람들,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형제지간의 전쟁은 비극의 비극을 몰고 올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민족의 형제간 동족상잔의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쓸데없는 전공의식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도록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군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초는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귀함을, 존엄함을 지켜주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그 위에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전쟁의 아픔을 안고 있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라가 하나님 전쟁을 도모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영혼들이 하나님 헛되이 희생되는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북한에 있는 하나님 우상 숭배의 정권이 또한 무너져서 영혼들이, 억압받는 영혼들이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존엄함이, 아버지 존귀함이 잘 지켜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통일의 날,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는 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정들이 가득하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는 선교사 민족으로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